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우리 대량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매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보세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자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음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영성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내려가는 자가 있어요. 최초에 내려가는 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가는 삶인데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간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놓쳤다.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삶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삶의 실제를 보면은 말씀을 놔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성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자가 돼요. 실패자. 그래서 믿음 생활에, 나는 실패자로 믿음 생활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자가 있고 믿음의 성공자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다. 나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자예요. 나는 모르지만 실패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지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 영광은 보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바쁜지 내 영광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이성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바로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대.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성공자가 있고 믿음 생활에 실패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자예요. 독수리같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A파트까지 올라가자. A파트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크게 네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네 파트로 나누는데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로 나눈다. 구원의 길은 한 길이지만, 오직 예수 한 길이지만 바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은 네 파트다. A파트로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서 가는 사람. B파트로 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자라고 말해요. 순교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 증인이라고 말해요. 두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면 순교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보좌로 갑니다. 보좌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보좌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A파트, B파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보좌로 들어가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C파트가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알곡됩시다. 예수 잘 섬겨서 알곡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C파트는 알곡입니다. 알곡. 그러면
바로 A파트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혹은 B파트 순교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 첫열매다. 첫열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곡을 부르시는, 알곡을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너희들은 뭐 되라? 첫열매 되라. 첫열매. 그래서 알곡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첫열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추수절기가 있고 맥추절기가 있죠. 추수절기, 맥추절기. 이것은 지금 우리의 단순히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죠. 보리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실 때 너희들의 첫 열매를 드리라. 너희들의 첫 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첫 열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자회의라. 장자회의. 예? 장자회의에 들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첫 열매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장자 권세를 주시죠. 철장 권세를 주기죠. 철장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철장 권세를 휘둘러서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라.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기라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기고 이기는 자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장자의 권세를 가져서 세상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A파트 생명이 된 사람, 누구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B파트는 바로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B파트에 들어가는데, 이 A파트와 B파트는 어디서 만나더라? 보좌에 들어가서 만나요. 보좌에 들어가나요? 만나요? 자, 그럼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신 자리, 주님의 의자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보좌라 이 말이야. 보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 우리는 A파트로 가자. A파트. 그러니까 이 A파트로 가려면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고 나중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추수절기는 모든 것을 거두는 절기죠. 모든 것을 거둔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을 거두는 절기라 이 말이야. 알곡을 거두는 절기. 그래서 바로 이 알곡은 몇 파트다? C파트에 해당이 된다. C파트.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 알곡됩시다. 알곡돼서 천국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한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더 좋은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무시했다고 그랬죠.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톱에 켜는 것과, 그렇죠, 톱에 켜는 것과, 그리고 토굴에 들어가는 것과 핍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말이야.
더 좋은 영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짐승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야. 영광이 달라. 그래서 A파트의 영광, B파트의 영광, C파트의 영광, D파트의 영광이 다르다. 예? 달라. 자, 그러면 이 D파트는 뭐냐? 여기가 알곡이라면 여기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떨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삭이라고 그래. 예? 맺혀 있는 것을 이삭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떨어졌다 그런. 떨어졌어. 이삭으로 떨어졌다. 이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은 어떤 거예요? 죽기를 하는 거죠. 이삭 죽기.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이삭 죽기를 했잖아요. 예? 룻. 예, 에스더가 아니라 룻.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 죽기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삭 죽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찬이야. 그냥 교인이야.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 여러분, 거듭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거든요. 내가 거듭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아서 한다 이 말이야. 그 열매를 보아서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은 너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 분명히 말씀했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열매를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이 믿음의 교리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어떤 믿음이냐? 예?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A파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B파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C파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D파트 바로 이삭 같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삭 줍기도 안 되면 이삭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삭을 준 분은. 그리고 천군 천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니까 추수 때는 천군 천사를 풀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삭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이삭 죽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삭 죽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 땅에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혹독한 연단, 혹독한 시험,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자체 순교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 죽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 죽겠습니다. 왜? 휴거가 안 됐으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 언제 우리 목사님 그랬지. 휴거 안 되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666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고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부쩍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이고, 순교 못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이 파트는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A파트도 말씀하시고 B파트도 말씀하시고 C파트도 말씀하시고 D파트도 말씀하시고 E파트도 말씀하죠. 지옥도 말하죠. 그러면 지옥을 말씀할 때 지옥 가라고 말할까요? 지옥 가지 말라고 E파트를 말씀할까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지옥 설교도 복음이다. 지옥 설교도. 왜? 어떤 설교자든 지옥 가라고 지옥 설교 않거든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지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어? 아, 왜 끔찍하게 부정적으로 지옥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설교자든 지옥을 말할 때는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응?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옥을 알리기 때문에 지옥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에 속한다 그런 얘기야. 누가 지옥 얘기했어요? 아이, 우리 주님이 지옥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식이죠. 어?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면 지옥을 몰라요. 그래서 끌려가요. 속아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파트에서 불신앙에서 D파트, C파트, B파트, A파트로 올라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현상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본질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현상을 붙잡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것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훨씬 더 많더라. 여러분, 현상은 은혜요 선물이에요. 은혜요 선물. 본질은 생명 자체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려면, 내가 이 파트에서 A 파트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본질을 붙잡아라. 그 본질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현상 붙잡고 실험 생활하지 마세요. 현상 붙잡고 울고 웃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세요. 본질을 붙잡으세요. 본질만이 나를 살립니다. 본질만이 나를 첫 열매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장자회의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어요. 장자회의는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이 누구냐? 말씀으로 첫 열매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귀신, 옛뱀을 물리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기라고 말씀하죠. 이겨라, 이겨라.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절 말씀 보니까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자, 그러면 왜 이기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대 교회들이 이기는 삶을 살지 못했어. 7교회가. 근데 초대 교회는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7교회야.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더 많은 교회. 그러니까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를 빼놓고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 그런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시대가 갈수록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났다. 종교개혁이 왜 종교개혁입니까? 루터와 그리고 깔뱅이 왜 종교개혁을 신행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 왜? 점점 역사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더라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없으면, 내 인격 속에 말씀의 실제가 없으면 말씀에서 멀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본질인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성령님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된다.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내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냐, 성령 내주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만보다 더 좋은 거 내주다. 충만은 소낙비와 같은 것이고 내주는 지하수와 같은 것이다. 지하수. 소낙비가 더 깊이 들어왔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 이것은 내주입니다. 내주. 그러니까 우리는 내주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은 햇빛이 쬐고, 햇빛이 쬐다는 말은 고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걸 뜻해요. 햇빛이 쬐버리면 성령 충만의 물은 말라버려. 빗물은 금방 말라버리죠. 엊그제 비 왔잖아요. 근데 다 말라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땅속에 깊이 스며들면 지하수가 되죠. 지하수. 지하수는 언제나 퍼먹을 수 있다. 퍼먹을 수 있어. 필요한 때 퍼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노라 하는 이 생명수는 바로 소낙비일까요? 지하수일까요? 지하수야. 지하수. 지하수가 내 속에 흐르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 인생에 목마름이 없다는 말이야. 인생에 목마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인생 끝나. 믿음 생활 끝난다 이 말이야. 주시옵소서, 평생 주시옵소서, 평생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속에 생명강수가 흐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강수를 통해서 나를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시원하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틀려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의 내주 속에 사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 속에 사는지. 성령 충만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왔다리 갔다리,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 거하심, 내주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거하신다 이 말이야. 거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거부하는 것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지 못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할 때, 내 정욕을 사랑할 때, 그놈과 짝짝꿍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곳에는 내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라. 내 믿음이 의로움의 실제가 되고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해라. 말씀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요, 말씀이 아니요 하면 나도 아니요야. 이것이 된 사람은 점차 성장해서 첫 열매, 바로 철장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내려가는 길이라 이 말이야. 내려가는 길이야.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쫓겨났는데 더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창세기 4장의 가인. 또 쫓겨났잖아. 그렇죠. 또 쫓겨났어. 근데 누가복음 또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으니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갔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벌꿀이다. 벌꿀의 향내가 진동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매력이 있어요. 세상도 우리를 미혹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의 향기를 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역정 말씀 보면 기독교가 시온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시를 만납니까? 가다가 허화시를 만나. 허화시. 시는 시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는 시인데 무슨 시요? 호화롭게 헛되다 이 말이야. 호화롭게 헛되 화려하다 이 말이야. 여기에 가니까 여기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혹하고 막 유혹을 하거든요. 붙잡으려고. 근데 다행히 기독교는 뿌리쳐버리고 천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철로역정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얼마나 쉽게 재미있게 풀어놨는지. 옛날에 우리 다 책을 샀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책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길이요. 오늘 또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이 사람은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간다. 엠마오. 따뜻한 무용물이 있는 곳, 따뜻한 목욕물이 있는 곳, 온천수가 흐르는 곳. 따뜻하고 좋죠. 목욕탕에 가서 따뜻하면 벌써 딱 퍼져 이렇게. 아이고 좋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길. 엠마오로 왜 내려갔냐?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5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보면은 네 단락으로 나눕니다. 네 단락. 24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 바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 5절.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6절, 7절. 부활의 소식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못했다. 11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믿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을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땅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면,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안다 이 말이야. 스스로가 진단하고 스스로가 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진단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과연 올라가는 자냐? 내려가는 자냐? 올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에이파트까지. 에이파트까지. 이게 딱 이 네 가지로 진단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을, 영성을 진단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단돼야 돼. 아, 나는 지금 이 파트에 있네. 이게 불신자. 안 믿는 사람도. 아, 나는 여기 D 파트. 교인으로 산다. 교인. 교인. 나는 C 파트구나. 아, 알곡이구나. 알곡. 이 알곡은
일단은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났는데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좋았다가 세상도 좋았다가 그런 사람이 시파트다. 그런데 알곡으로 명칭하는 것은 그래도 거듭났기 때문에 알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C파트. 그리고 B파트.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거야.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육체를 쳐 죽이는 순교, 그리고 내 육신을 죽이는 순교.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면 두 가지 순교자가 나와요. 이미 내가 죽었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의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답니까? 아니 주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요. 보신탕집으로 끌려가요. 걔의 존재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 탈고 있잖아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냐? 나를 왜 불러주셨냐? 나를 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냐?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2장.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나로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육고 충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해요. 내 육고 충족을 위해서.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은혜와 축복은 그냥 따라온다. 보상으로 따라온다. 아멘. 사람들이 그걸 포기해요. 왜? 힘드니까. A파트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거든. 힘들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오직 주님만, 나와 세상은 가놓고 이걸 떨쳐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교회 출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 평안 얻으려고, 나 평안 얻으려고, 나 기쁘려고 교회 출석하는데, 예수 믿는데 아예 교회 갔더니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 우리 매형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평안하려고 교회 갔더니 부담만 줘서 안 간다. 우리 형제들이 이 설교 나중에 또 들으려나 몰라? 영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존재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고 생명 속에 사는 비결이고 축복 속에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경에 관심은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시편 1편 말씀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내 영의 열매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을 축복의 열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직 말씀. 본질을 붙잡고 사세요. 본질을 붙잡고 현상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들 선물 주세요. 아버지 선물 주세요. 이 선물도 필요하고 저 선물도 필요하고. 나에게 집중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이 맞춰지니까 어떻게 생명이 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첫 열매가 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오직 말씀에게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 말이야. 내려갔어. 자, 그런데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엠마오 도상의 실존을 만나지. 엠마오 도상의 실존, 엠마오 도상, 엠마오 길, 두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과 세 사람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실존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실제라 그런 뜻이죠. 실제. 실제는 실제가 있고 실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존. 나는 어떤 실존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할렐루야. 열매 실자. 존재할 때 존자에. 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냐? 이 실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실제가 있고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존재.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는 사실을 말한다. 사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 실제로 살아가야죠. 이건 존재를 표시한 거고 이것은 사실 그 자체. 삶의 실제를 말한다. 삶의 실제. 나는 그러니까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사실로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 따로서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복잡하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엠마오 도상에 두 실존, 이 두 제자는 어떤 제자나 빛을 잃어버린 실제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1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두 단락제입니다. 1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면 이 두 제자는 빛을 잃어버렸다. 16절 말씀 보면 나와요. 16절 다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17절 슬픈 빛을 띄었다. 슬픈 빛. 슬퍼졌다. 이 두 제자가 누구를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에 세 가지 증거자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증거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경에.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했다. 그렇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것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말씀을 믿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믿지 못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제자도 말씀을 믿지 못했어. 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기 나오는 이 두 제자는 12명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70명의 제자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안 나오죠. 다른 제자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더디 믿었다. 더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 우리는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돼. 믿는데 후닥닥 믿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어. 잘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져. 그 해방거리가 내 육신의 정욕이라.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의 정욕.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못한 내 육신의 정욕이라. 이 속에 있어. 이 속에 이것과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간 두 사람의 하나님의 종도 이긴 사람이 있고 이기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호수아는 이긴 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이긴 자야. 이긴 자. 그리고 또 이기고 이긴 자가 있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이기고 이긴 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갈렙은 어디? 헤브론을 정복했어. 헤브론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천국이야. 시온성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왕이 되려면 여리고성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도 훌륭한 거죠. 그것도 거듭난 걸 상징하는 거죠. 헤브론 이긴 거야. 그런데 더 들어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가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자, A파트가 예루살렘이야. 왕이 계신 보좌야. 할렐루야. 올라가야 돼. 근데 우리가 더디 믿으면 안 되고,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되고,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응? 세 번째 단락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여기 1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응? 낙심된 자와 동행했다. 15절. 낙심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낙심자와도 동행하십니다. 낙심한 자들은 대부분 주님 안 계셔. 주님 안 계셔.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계시다.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 내 삶 속에 계시다. 15절 말씀이에요. 아이, 주님이 다 함께 계시면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어?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낙심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아멘. 이 승리의 비결이다.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다. 아멘. 27절.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저들에게 성경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설명했다. 말씀을 설명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같이 떡을 먹었다. 할렐루야. 같이 떡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생명의 떡에서 나오는 고물이에요. 고물.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떡을 붙잡아야 돼. 고물을 붙잡으면 안 돼. 떡고물. 그리고 여기 이제 36절부터 53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제자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36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죠? 응?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의 떡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응?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지 마세요. 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 안 맞아. 나하고는.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는 안 맞아. D파트에 있는데 A파트의 말씀을 증거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지. 여기는 지금 유치원인데, 유치원 갓 태어났는데 여기는 대학원생 박사 과정을 따야 하는 거. 이 말씀 변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평강을 잃어버려. 아이, 나고는 안 맞아. 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 수준이 안 맞는 거야. 당신 수준이. 성경의 모든 목적은 어디라고요? A파트라 이 말이야.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A파트 되기를 원하신다. A파트. 할렐루야. 또 45절.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어. 45절. 우리 말씀이 길어지니까 약간 졸리는 증상이 있죠.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서울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28살 때까지 부교육자를 하고 29살에 이제 단독 목회 나왔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진국인지.
설교도 길게 안 해. 나처럼 길게 안 해. 나는 진국이 아니라 길게 하는 거야. 그 양반은 20분, 지루해 25분. 그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진국인지. 근데 목장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 홍아무개 집사님인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니까 나한테 와서 담임 목사한테는 말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박명수 사모도 증인이요. 같이 있었으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서도, 그렇게 머릿속에 콱콱 가슴에 꽂히는 설교를 해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대야. 왜 그래요? 뭐가 안 열려서? 마음이 안 열려서. 마음을 여세요. 교회일 때 마음을 열어두려고 기도하면서 나오세요. 아멘. 네? 오늘 구선수권사 대회 안 났네. 자, 50절 51절 50절 5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승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 나오잖아요. 승천까지 나와. 보좌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영을 축복하시는데, 믿음 생활을 축복하시는데, 우리 역시만 아니라 그 영이 휴거,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휴거를 상징한다. 휴거는 뭐냐? 구원을 상징한다. 영생을 상징한다. 떨어지는 것은, 들림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진단해 봅시다. 나는 과연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믿음생활 그토록 열심히 하는지, 우리 스스로 분별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내 속에 잉태하시고,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